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훑어보면서 몸의 감각들을 한번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다양한 감각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을 텐데 혹시 지금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마음이 긴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수행은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긴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되 다만 관심을, 이 마음의 방향을 자기 자신 쪽으로 자꾸 향하게 하는, 돌리도록 하는 그런 연습을 처음에는 많이 하는 겁니다. 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좀 연습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관심이 그동안 항상 바깥으로 많이 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해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수행을 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했는지. 아마 나에 대해서는 나이니까, 나 자신이니까 이미 다 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보다는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 일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면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관심을 두고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외로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또 바르게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 아는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할 수 있는가? 많은 수행자들이요, 수행을 할 때 호흡을 주 대상으로 많이 알아차림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경직된 마음으로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지켜보게 되면 숨 쉬는 일 자체가 힘들게 돼요. 누구나 다 숨을 쉬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 숨 쉬는 일을 너무 천천히 할 필요도 없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림하는 거, 알아차림하는 그것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숨을 일부러 더 길게 내쉴 필요도 없고, 호흡은 원래 지가 하던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거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해도 되고 그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수행을 할 때도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집중을 하거나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평소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했던 것들도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좌선과 행선을 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알아차림 하는 건데 앉아있는 것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걷는 것일 뿐인데 걸으면서 다만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걷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냥 두면 그냥 원래 자연스럽게 잘 하고 있던 일들인데 긴장을 하니까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마음의 균형이 깨지면 몸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수행을 할 때 그렇게 긴장을 하는 주된 이유는 탐심이죠.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번뇌, 탐진치를 내려놓고 점점 없애가는 과정인데 사실 처음 수행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일은 바로 지금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거예요. 지금 탐심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미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탐심인데 어떻게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탐심으로 하는데 어떻게 화의 마음 없이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탐심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밑바닥에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또는 뭔가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 대신에 좌선이나 우리가 행선을 할 때는 그냥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볍게 두려고만 한다면은 그때 바로바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런 가벼운 느낌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이든 느낌이든 무엇이든지 알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알아지는 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느낌이 지금 대상인 것이고 생각을 알아차리면 생각이 지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이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아는 성질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그 아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는 성질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알아지는 성질에 대해서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그게 어떤 실체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충분하게 마음을 두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 거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설명은 해줄 수 있는데 그 설명과 우리가 직접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본인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파라마타는. 수행할 때 대상과 마음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지금 몸의 감각들이 분명하게 알아지죠. 단단한 느낌이나 차갑거나 따뜻한 느낌 이런 것들도 느껴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소리 들리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눈을 뜨는 순간에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은 계속 생각을 하니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 또한 계속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의 감각이나 소리 들리는 거, 생각을 알아차리는 그게 마음인 거죠.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아, 지금 이렇게 소리 들리는구나 라고 아는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게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게 마음일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수십 년간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바로 바뀌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이런 새로운 정보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생각해 주는 겁니다. 수행의 처음 과정은 그런 거죠. 수행을 할 때 계속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는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그런 생각들, 믿음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알아차림을 열심히 해도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나라는 거, 내가 한다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계속 강한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이게 마음이다. 마음이 듣고 있고 마음이 알고 있고 아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자주자주 일깨워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 하고요. 수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 하고 또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또 새로운 정보들을 스스로에게 자주자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중에도요,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음, 모하죠. 바른 정보를 생각해 줄 때 마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수행을 할 때 대상과 마음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지금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되겠죠. 처음에는 초보자들의 경우는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안입이 설신의 이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대상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지만 이때는 아직 마음이 굉장히 산란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갈팡질팡하고 많이 번다 하죠. 그런 것도 당연하죠. 아직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니까요.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즉 마음이 수행을 하는데 고요하지 않고 계속 산란하고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걸 바꿔야 한다라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 또한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알고 그걸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고요한 거나 고요하지 않고 번다하고 들떠있는 상태나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 수행은 우리가 대상을 따로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신에게 관심을 두면서 몸과 마음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수행은 사실 대상의 일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이 지금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만약에 습관적으로 자꾸 한쪽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요, 이거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마음의 관심을 가볍게 바꿔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걸을 때 우리가 발의 감각들을 주로 보지만 더불어 손의 감각들도 알 수 있고 머리에서 일어나는 감각도 알 수 있고요. 그때 보이는 것도 알 수 있고 소리 들리는 것도 함께 알 수 있죠. 대상이 뭔지 명확하지 않아도 정확하지 않아도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알아지는 대상이 계속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처럼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하나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는 것도 알아야 되고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핸들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감각을 느끼고 있어야 되고 이 사이드 미러나 백미러 이런 것들 봐야 되고 보면서 거리 감각에 대해서 또 나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 하나에만 딱 집중을 하고 다른 걸 다 모르면 사고가 나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림 수행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로 수행을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마타에서의 그런 선정을 얻는 집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집중, 그런 정도면 됩니다. 하나에 너무 강력하게 집중을 하면요, 그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게 되지만 그것 말고 다른 것에 대해,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아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좋은 사띠라고 하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소리의 내용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고 몸의 감각들이나 생각을 동시에 알아차림하기가 어렵겠죠. 생각의 내용이 너무 빠져서 너무 몰두해서 길을 걸으면 앞에 뭐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부딪히거나 넘어지기도 하고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너무 집중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는 수행은 이렇게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볍게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문을 들으면서도 동시에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도 알아차리고 느낌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좋은 사띠라고 합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알아차림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띠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닌데 마음이 아직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봐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문득 이게 알아차림이구나 라고 아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그게 그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엉망이 된 것 같다가 또 수행을 하다 보면 문득 이게 알아차림이구나, 수행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고 느껴지는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이렇게 굉장히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게 사띠구나 라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분명해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수행할 때는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합니다. 사띠 있는지, 지금 뭘 알아차리는지 마음이 알고 있는가, 또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아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특정한 질문이 수행에 특별하게 더 도움이 된다기보다는요, 질문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깨어나고 바로 사띠가 일어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질문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자주 할수록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수행할 때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좋은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그냥 일단 질문을 자주자주 해보십시오.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개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제 알아차림 또한 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띠가 분명하게 있다면요, 거기에 대상은 당연히 함께 일어나고 있겠죠. 대상 없는 알아차림은 없죠. 대상 없는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 쪽보다 대상 쪽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념적인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가지고 사띠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도 대상이 되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사띠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분명한 건 사실 실제가 아니라 관념인데 그걸 모르니까 대상이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 같으니까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관념에만 집중을 하면서 스스로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그 내용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번뇌가 일어나게 되죠.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는 우리가 대상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보다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더 분명할 때,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하는가도 우리가 알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는 쪽에 더 관심을 두라고 하는 말은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두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지금 분명한지, 견해가 바른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전부에 다, 전체적인 것에 다 관심을 두고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몸과 마음의 작용들을, 그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진행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는 일입니다. 실제를 안다라고 하는 거,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이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라는 것은 보이고 있고 본다는 것이고요. 들린다라는 것과 듣는다라는 것이고, 맛과 냄새를 아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과 모든 마음의 작용들, 이게 다 지금 일어나는 실제이고 그것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좋아하는 것이 마음이죠. 뭔가를 싫어하는 것도 마음이죠. 그리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의도가 꼭 필요한데 그 의도도 역시 마음의 작용입니다. 알아차림도 마음이고요. 졸리는 것 또한 마음의 상태이고 사마디도 역시 마음입니다.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을 토대로 매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법이고 알아차림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의 작용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이 없는 순간은 없어요. 따라서 대상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대상이 없는 순간은 없지만 그게 일어나고 있어도 그게 대상인 줄 모르는 모하 때문에 수행이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행은 몸의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고요. 또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는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같습니다. 수행하는 법이 달라지진 않아요. 수행자는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 육문의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만 일어나는 이런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의 결실로서 이제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충분해지면 이젠 수행이 내가 노력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이 알아서 하는 일이 되죠. 마음의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항상 있다면은 수행이 지속되는 거예요.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내가 법당에 있든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그리고 밥을 먹고 있든 음악을 듣고 있든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당에서는 수행이 잘 되는데 집에서는 전혀 안 된다거나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침묵을 하면 사티가 이어지는데 말을 하는 순간 사티가 바로 끊어져 버린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요.
이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띠가 잘 되다가 사띠가 갑자기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수행이 전반적으로 능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행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띠가 잘 안 이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띠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아직 부족한 거죠.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엄청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에 충분히 집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다 모하의 마음입니다. 물론 처음 수행할 때는요, 저 바깥에 외부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는요, 결국은 마음의 조건에 달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수행을 하면 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알아차림이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특히 말을 할 때도 사띠 하는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죠. 왜냐? 어려우니까.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실망하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조건을 더 갖춰줘야 되는 거죠. 연습을 통해서. 번뇌로서가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말을, 그리고 적절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말을 바르게 할 수 있으려면 육문의 작용, 특히 이 탐심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이 생각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상에 갇혀있는 수행이 아니고요. 모든 곳으로부터 열려있는 수행을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그 명제하에 인위적으로 뭔가를 설정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알 수 있는 대로 알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면요, 사띠가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점점 더 많은 대상들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상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마음의 사마디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수행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혼자 있는 시간, 자선을 한다거나 혼자서 이제 행선을 하거나 이런 시간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수행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사띠가 좀 이제 되어지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알아차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밖에서 길을 걸을 때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면 그때 대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대상은 단지 6가지입니다. 윤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인 거죠.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죠. 자동차가 대상이 아니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여러 가지들이 보이고 있더라도 수행의 대상은, 법의 대상은 하나예요.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또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게 전부인 거죠.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수행에서 알아차림은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보통 우리가 들을 때 소리만 집중을 하지, 소리만 알고 있지, 듣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작용에 대한 알문 보통 없죠. 소리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가 보이는지 그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지, 본 그 자체,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는 못했어요. 누구나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 자체가 수행은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게 수행은 아니죠. 느끼는 것이 수행은 아니에요. 그죠? 보는 것이 수행은 아니에요. 느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고, 생각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죠. 보거나 들을 때,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차릴 때 관념과 실제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님을 보고 있고 지금 법문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스님이라고 하는 거,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인 거죠. 지금 실제 하는 것은 듣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문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만약에 듣는 것을 통해서 이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요. 그 이해가 뭔가를 볼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느낄 때에도, 맛과 냄새를 알 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수행이 훨씬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마음 작용에 대해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뭔가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할수록 다른 마음의 작용들을 이해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돼요.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이치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감각 기관들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작용들은 다 다르지만, 그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이치는 같은 거예요. 마음이 마음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는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몸의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일이죠. 우리가 몸의 감각에 대해서 머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릴 때 그때 반응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일어나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마음을 아는 것이죠. 길을 걸을 때 저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자꾸 생각이 일어나요. 마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 때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모양이나 색깔이 따로 있진 않지만 고유한 성질이 있고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에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이 작용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다양하죠. 일어나는 마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항상 하지 않고 계속 변하는 겁니다. 수행자들은 보통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고요해지게 되면 내가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요하진 않잖아요. 고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수행을 한다고 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항상 고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고요. 일단 지금 고요하면 고요하다고 알고, 고요하지 않고 마음이 번다 하면 마음이 그런 상태다라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이 있다고 해서요, 항상 고요해지진 않아요. 고요해질 수 있을 때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알아차림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마음이 들떠 있고 뭔가 번다 할 때 그걸 고요하게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지금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알아차린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구나라고 아는 것이죠. 내가 들떠 있네가 아니라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고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나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물러나가지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알고 바라본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요, 그 마음의 느낌에 빠지지 말고 그 마음의 그 상태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알아차림이 없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생각의 내용에 빠져가지고 더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마음은 그냥 마음이고요. 생각은 생각일 뿐인 거죠. 그 마음과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사실 안 좋은 마음이나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나한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걸 없애거나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수행입니다. 충분히 알아차리고 본래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마음의 질이 저절로 좋아지게 되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알아차리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만이 목적이라면요, 대상 중심의 수행, 그냥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면 돼요.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윗바사나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에요. 더 궁극적으로 그 지혜는 뭐 기본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어나는 그 물질의 성질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각각의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지혜고, 또 궁극적으로는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그 지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알아차리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그 모든 것을 나라고 하는 생각, 그런 관점으로만 지켜보면 지혜를 개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바른 견해로 지켜본다는 것은 나다, 내 거다, 내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견해로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하는 건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 전부이기 때문에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그 성질 안에 좋고 나쁨이 따로 없으니까요.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니까. 근데 우리가 호흡은 수행에 좋은 대상이고 소리는 수행에 방해가 되는 대상이라고 수행자가 스스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죠. 호흡도 알아지는 것이고요. 소리 들리는 것도 알아지는 것으로서는 같습니다. 생각도 역시 알아지는 것이고요. 느낌도 알아지는 것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어떤 대상이든 그걸 좋고 나쁜 것으로서 내가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알아지는 것이다, 지금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고 그렇게 알 때 바른 견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요, 마음은 대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대상이 뭐든지 간에 그 대상에 따라서 동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집중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지혜로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면서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로서 일어나는 고요함은요, 쉽게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요. 대상에 집중해서 일어나는 고요함은 어떻습니까? 대상이 바뀌거나 대상이 없으면 사라지면 금방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이 지혜로서 일어나는 사마디는요, 대상하고 상관없거든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 견해가 자연적 이치죠.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하는 현상을 법이라고 부르죠. 이 법이 일어나는 그 이치를 여기에서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문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는 모든 작용들은 그 각각의 고유한 조건들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작용도 지 마음대로 지 혼자서 단독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법의 특성이 그렇죠. 모든 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닌 다른 법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리는요, 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지 눈이나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역시 눈을 통하지 않고 다른 감각기관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본다는 것은 눈과 형세 그리고 대상을 아는 마음, 이 세 가지의 만남이에요. 그 촉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매 순간 일어나고 경험되는 모든 실제하는 법들은 그것 고유한 조건에 따라서만 일어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모든 작용들은 다 결과죠. 그리고 이 작용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고유한 조건들이 항상 갖추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예요. 모든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 이치는 나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적 이치라고 말해요. 이 자연적 이치를 모를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느낀다라고 생각하죠. 맛과 냄새를 아는 주체 또한 나라고 믿고 있죠. 그러다가 이게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냥 원인과 결과구나를 알면서 들을 때, 알면서 볼 때, 그때 듣는 것이, 보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보고 항상 듣고 항상 느꼈지만 전혀 다르게 그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하게 돼요. 그게 다, 이게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듣는다라고, 내가 느낀다라고 믿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보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소리, 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 싶고요. 더 맛있는 맛을 먹고 싶어 합니다. 더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고 싶어 하고.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무덤덤하게 반응하기가 어렵죠. 대상은요, 사실 우리가 그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어떤 마음을 아는가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수행의 결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가 수행한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탐심과 진심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반면에 지금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고 또 마음이 수행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대상이나 결과에 대해서 번뇌 없이 다 지켜보게 되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대상은 같아도요, 그 수행하는 그 수행의 결과는 엄청 다르게 됩니다.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수행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의 질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수행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인 거죠. 모든 법은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그 조건 자체는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원래 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하는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굉장히 촘촘해요. 이 촘촘하게 잘 짜여진 그 판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그 어디에도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들을 한 번이라도 분명하게 보게 되면요, 그걸 이해를 하게 돼요. 아, 여기 정말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건 한 군데도 없구나, 한 순간도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없는데 나라고 하는 생각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고 듣고 생각을 하든지 간에 어떤 행동이나 말이든 그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은 어떻게 하면 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일어나는 그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그런 모든 진행 과정들을 바른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볼 수 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볼 때도 이 나라는 관념은 아주 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나라고 하는 생각, 이런 관념들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순간은 그런데, 지혜 힘이 좋을 땐 그런데, 또 다음 순간에는 또 그런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이 좌선을 할 때 다른 대상보다는 이 소리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왜 예민하게 반응하겠어요? 생각이나 소리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이미 어떤 고정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좌선을 할 때 생각이 많이 일어나면 그게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면 자꾸 그게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 그게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하나의 작용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그냥 지금 알아지는 것이죠. 그런 이해, 그런 견해가 있으면 아무리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수행에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자꾸 함으로써 수행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지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야 할 대상은 없습니다. 수행은 이 선법을 기르는 일이잖아요. 좋은 마음을 키워가는 일인데 아무리 좌선과 행선을 열심히 오랫동안 했더라도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면요. 그 번뇌에 계속 휘둘리고 있다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큰 소리가 나면 그게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 무조건 조용해야 한다는 그런 견해가 있다면요.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소리 또한 마음이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알면은 어떤 소리든지 상관없이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소리가 없는 상태든 모두 다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같은 거죠. 그렇게 알 때, 그렇게 이해할 때 수행하는 데 방해될 것은 따로 없는 거죠.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환경이 갖춰져야 돼요. 주위에 소리도 없이 조용해야 되고. 근데 이 대상을 자연적 이치로서 알아차림하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요, 굳이 뭐 주변이 꼭 조용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소리가 들리면 그 또한 마음이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행하면 되죠.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근데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같다고 이해하면요. 소리가 있는 것이든 소리가 없는 상태든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바르게 지금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게 대상일 뿐이라는 그런 견해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요. 생각과 소리 들리는 것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알아차림의 힘을 계속 키워갈 수 있습니다. 수행에 진짜 방해가 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의 잘못된 견해입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지금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라질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사라지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보고 보이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들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이에요. 들리는 것은 그냥 들리는 작용 그 자체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대상과 마음 모두 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이 지켜볼 때, 그냥 대상으로서 지켜볼 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지혜로서 보는 것이고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나 이게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이나 이 대상이 영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견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대상에 대해서 이런 탐심이나 진심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번뇌라고 하는 인식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뇌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무엇이 괴로움의 진짜 원인인지를 모르고 그냥 스스로 착각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이제야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진짜 원인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바른 이해가 조금씩 이제 생겨나는 중인 거죠. 수행은 견해를 바꾸는 일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견해, 사고에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그런 견해로서 바뀌게 되는 거죠. 법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 이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한테 정말 이건 완전하게 새로운 관점이에요. 굉장히 이건 획기적이고 특별한 시각인 거죠. 예전에 다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되면요,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 더 편안해지고, 그리고 점점 이해하면 할수록 지금 이 이해한다라는 그 자체에 스스로 굉장히 감사하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게 되고 안도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고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교는 신이나 다른 존재를 믿는 종교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자기 자신이 내가 아는 이 내가 아니라 오력의 힘, 특히 지혜겠죠, 지혜. 세상이 확 바뀌지 않아도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마음의 견해가 달라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괴로움을 느끼는 그 마음의 견해가 달라지게 되면 괴로움도 사라지게 돼요. 윗바사나 수행자는 대상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상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켜보기 때문에 그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성질은 결국 무성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던 보지 않던 일어난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무상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뭔가, 즉 그 대상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을 빨리 없애는 일이 수행이 아니죠.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이죠. 그 못마땅해 하는 마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거. 그게 이 수행의 결과인 거죠. 수행의 이익인 거죠. 모든 법은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법 또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사라졌으면 하는 그 마음 또한 탐심이죠. 이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불만족스러워할 때 그건 곧 화의 마음이고요. 수행하는 동안에도요, 이러한 번뇌들이 참 자주 일어나요. 그런 번뇌를 계속 대상으로 지켜보고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견해가 이제 달라지게 되면, 바르게 되면 이제 그 번뇌의 마음들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화나 탐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조건들이 다 바르게 되었을 때 번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그 법의 이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그 수행의 방향성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수행을 하는가를 잘 알고 수행을 해야지 탐심이나 진심 없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탐심과 진심이 없을 때 편안하게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이제 법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수행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 없이 하라는 거죠. 다리가 막 저리고 아픈데 그걸 꾹 참고 1시간이나 또는 2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자선을 했다고 하는 그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했는가, 항상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오로지 그 통증에 대한 화의 마음으로서 참고 앉아 있었다면 그 체험이 도대체 수행자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화의 마음만 가득 차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 앉아 있지는 못해도요. 1시간 이상, 2시간 막 이렇게 앉아 있지는 못해도 앉아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 통증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앉아서 그 일어나는 통증에 대해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이나 그 통증이 몸의 감각이잖아요. 그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도 배울 수 있다면, 배우는 것이 있었다면 수행을 정말 잘한 것이에요.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수행하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자세 쪽에 자꾸 의미를 두게 되면요, 그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내가 수행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사실 마음에 남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요, 똑같은 번뇌는 또 일어나는 겁니다.
수행은 열심히 하는데 번뇌는 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번뇌의 윤회를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어떤 마음으로 알고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날 때 지금 번뇌라고 하는 거기에만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지금 번뇌가 있지만 알아차림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비록 불선법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마음에, 알아차리는 그 마음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십시오.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은 선업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관심이 대상 쪽보다는 지금 알아차리는 쪽으로 더 기울어지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체험에만 너무 중점을 두게 되면요, 마음이 자책을 많이 하고 후회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알아차림을 분명하게 알 때 마음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과 상관없이, 대상이 뭐든 상관없이.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번뇌가 일어나 하더라도요, 큰 번뇌라 할지라도 지금 사띠와 바른 견해가 있다면은요, 마음은 잘못된 쪽으로 계속 나가진 않을 겁니다.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그걸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요, 지금 어떤 것이 바른지, 그리고 바른 견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번뇌를 멈추게 하는 건 지혜의 힘인데 그 지혜가 없으면 계속 번뇌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개발시켜야 하는 거고요. 지혜는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탐진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탐진치가 일어나는 원인을 아는 거예요.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원인을 만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탐진치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옳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된다라는 거, 해롭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좋다라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들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상이나 체험이 꼭 필요하다라고 믿어요. 근데 사실 지혜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대상이나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가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정말 막 황홀할 정도로 좋은 체험을 경험했더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떠한 것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그건 그냥 체험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의 체험. 지혜가 일어났다라고는 할 수 없죠. 윗바사나 수행자는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그걸 통해서 대상과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자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끈기예요. 인내심. 때로는 우리가 부처님과 법에 대한 믿음만으로 불교를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법에 대해서 어떤 사고적인 지적인 이해로서 가르침을 다 알았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많이 들었고 또 들은 것을 다 기억한다고 해서 그게 통찰의 지혜는 아니에요. 신심과 들어서 아는 그런 이해는요, 수행이라고 하는 이 실천이 있을 때, 그 실천이 꾸준히 이어질 때 비로소 그것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수행을 통한 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각자가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법을 이해했을 때, 그때 우리는 뭔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낀다는 거죠.
이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렇게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통찰진 거죠. 경험은 다 다르겠지만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알미 일어나는 이 순간이 바로 현재죠. 현재에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수행자로서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그 하나의 마음만 보면 찰나지만 그 찰나의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 몸과 마음의 흐름이 바로 우리의 전부예요. 그거 외에 딴 게 없어요. 이 수행은 매 순간순간의 현재를 아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관념에만 계속 빠져 있으면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계속 놓치게 되고 번뇌를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마음과 대상을 떠나서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지켜보고 그 고유한 성품을 이해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 해야 합니다. 법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가 뭘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마음이 항상 파라마타를 향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에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법과 율에 의지하라고 하셨고 그 의미는 신수, 신법 이 네 가지 대상에 항상 마음을 두는 것, 마음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일상에서 행위와 말을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반조하는 거죠. 마음 없이 일어나는 몸의 행위가 없고요. 마음 없이 일어나는 말의 행위도 또한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때 그 마음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게 되고 또 마음의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이제 나와 남으로 이렇게 경계를 짓고 자꾸 비교하면서 생기는 그런 번뇌들이 약해지게 될 겁니다. 또 스스로를 구속하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으로부터도 많이 벗어나게 되고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구속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가장 나를 많이 구속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정관념들이에요.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를 가장 얽매이고 있고 구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성질을 이해할 때는요. 마음의 성질을 충분하게 이해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볼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번뇌들도 훨씬 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배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스스로를 계속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반조하게 하고. 그리고 수행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어디에 진짜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행을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도 또 잘 안 될 때도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과정 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지금의 이 한 발, 지금 내딛고 있는 이 한 발 한 발에 집중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